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대로 함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가운데로 보더라. 강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다같이 다시 밤이 없겠고 동풀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으로 다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간 제사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돌이키며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날 주님 안에서 2022년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계획 가운데 목적지를 항해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주님 안에서 계획 속에 목적지를 향해 항해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닻을 뒤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놓고 전진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때와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역경 속에서도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6일째 됐는데 2022년 주님 안에서 항해할 때 충분한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안식을 누릴 때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날은 주님 안에서 항해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수신호, 이 사인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수신호를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가 주님께 맞추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수요일 날은 주님 안에서 항해할 때 서로 합력하며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며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씌운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항해할 때 영적 감각을 키워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으며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영적 분별함을 얻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항해할 때 최종 목적지를 찾아야 됩니다. 최종 목적지가 없으면요, 흔들리실 분이 없어요. 그러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바로 알고 항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9일 동안 2022년 새해를 맞아요.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인생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지난 9일 동안 해왔던 항해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긴 여행길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 긴 여행길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난 9일 동안 그 인생의 항해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항해의 기술과 감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 오랜 시간 인생의 항해를 해왔을까요? 그 항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항해만 계속할 수는 없기에 언젠가는 항해를 끝마칠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항구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항해가 마칠 때 우리 인생의 배가 다다를 항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좌표로 삼고 영적 파도 타기와 영적 감각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항해를 마친 우리가 다다를 항구는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항구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마치는 날 우리는 천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도착할 목적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값지게 살아야 할 인생을 값지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이사 갈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면 아마도 더 자세하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 나라의 기후는 어떤지, 우리가 이민 가서 살 집은 괜찮은지, 어느 말을 쓰고 있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등등 수없이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이사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들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천국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지금이 너무 좋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보다는 이 땅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훨씬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지금 내 삶의 형편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인생의 항해자들입니다. 항해자들은 반드시 항해를 마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때론 지금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가 너무 좁기 때문에 내리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도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장가가는 모습 한 번만이라도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들 장가가면 어떻습니까? 손주 낳는 것을 봐야죠. 손주가 나오면 어떻게? 네? 또 중손주 낳는 것을 봐야죠. 이렇게 자꾸 미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삶을 조금 더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굳이 천국이 없어도 지금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아주 좋습니다. 항해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타고 가는 배가 아주 호화스러운 유람선과도 같습니다. 예전에는 뗏목이나 통통배를 타고 가는 항해길이었다면 지금은 호화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과 같이 더 즐기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타고 가는 배가 호화 유람선이라 하더라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유람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프리덤 오브시라고 하는 유람선이라고 합니다. 이 배의 길이는요 339m입니다. 학교 운동장의 4배쯤 된다고 합니다. 폭은 56m이고 높이는 63.7m라고 합니다. 대략 아파트 25층 높이라고 합니다. 객실 수는 1,800실로 약 3,6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3,600명의 승객을 위해서 1,360명의 승무원이 이 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3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이스링크가 있고 1,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도 있습니다. 1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고 대형 수영장이 3개나 있다고 합니다. 탁구장, 농구장, 골프 연습장, 결혼식장뿐만 아니라 암벽 등반 코스까지 그 배 안에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문화 혜택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배를 타고 일주일 여행하는데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에서 많게는 3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천국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부터 보면요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마치고 들어가게 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한계가 끝났다는 말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아름다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처럼 천국은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눈물 흘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요, 천국의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환한 빛이 비치는데 지극히 귀한 곳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성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들이고 그 성도 들어가는 문들도 모두 진주문이라고 했습니다. 성을 통과해 있는 모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보석들로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금은보화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널려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붉고 모아도 그것이 천국에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안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말씀에서는요,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 주변으로 사시사철 열매가 맺힙니다. 마실 물과 먹을 것이 걱정이 없으며 최고급 뷔페 식당보다 더 좋은 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징벌이나 심판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마칠 때에 바로 그렇게 좋은 곳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도 허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천국이 있음을 알면서도 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요, 죽음이 우리에게 먼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가긴 가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중에 갈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언제 끝낼지는 그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나중에 가겠노가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젊은데 벌써 대력을 하시느냐고 소리쳐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에 많고 조금도 지위가 높고 낮음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냥 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항해하던 데에서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해하던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때가 먼 미래만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움켜쥐어 살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성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인생의 항해를 마치고 하선하라고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미련 없이 하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이 좋다는 것은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고 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요, 다들 자신이 없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항해를 마치게 될 때 천국이라는 멋진 항구에 도착해서 천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인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루마기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어디에 받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악에 떼먹고 찌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깨끗이 빨아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라고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진 재산이 없어도, 배우지 못해 글씨조차 읽을 수 없어도, 출세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죄를 깨끗이 씻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2022년은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항해길입니다. 항해길을 항해할 때 최종 목적지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첫날 제가 계획 속에서 2022년을 시작하자고 이야기하였던,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며 더욱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2022년도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항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항해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2022년 승리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출석부를 제출해달라고 어제 광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2주간 동안 눈이 2번 왔어요. 눈이 와서 미끄러워 오시고 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2번의 가정에서 예배드린 적이 있고 2번에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대군으로 임명장과 십자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기를 2022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과 계획을 봉투에다가 써서 저에게 한간에 바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바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줄로 압니다. 그럼 이번 주일날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2022년 하나님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번 2주간의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계획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계획 속에서 기도할 때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더 크다고 했어.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2022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김행동 목사 하면수 사모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에 강사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병 중용, 김병훈 집사님, 강나경 집사님, 박덕순 집사님, 좀 제가 계획을 세울 때요, 그냥 큰 적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건강 주세요. 다 내 삶 속에서 정말 꼭 이루고 싶은 거, 우리 가정에서 꼭 이루고 싶은 거, 올해는 정말 어떤 결심을 맺게 해주세요. 올해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나 보자는 거죠. 어떻게 되나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역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상희 권사님, 또 보건장로 김정은 권사님, 조희성 권사님, 김주민 청년, 김지혜 집사님, 김주현 학생, 그리고 성현숙 권사님, 그리고 김상욱 권사님, 다니엘 새벽기도의 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중장로 이중숙 권사님, 심상희 권사님, 조희성 권사님, 또 최은혜 집사님, 김상욱 권사님, 김영동 사무사모 1,000번째 하나님께 힘을 바쳤습니다. 꼭 그냥 빈 봉투에다가 이번 주일날 내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 세우셔서 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제가 따로 이렇게 서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만 보고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서재 앞에 딱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2번 이상 매일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우리 제사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수고하여 주셨는데 먼저 박수와 함께 우리 수고해라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주왕이라고 우리 수빈 양과 또 우리 준이 양이 참 새벽에 나와서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또 우리 지원이도 새벽에 나와서 방송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방송과 또 피아노 반주를 위해서 수고해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2022년 제사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명을 담아 주님 안에서 항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항해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향할 때 우리의 희망의 낯을 앞을 향하게 하셔서 전진하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영적 파도 타기를 통하여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때와 기회를 잘 포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2년 주님 안에서 항해하며 나아갈 때 주님 품 안에서 충분한 안식을 누리며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신과 사인을 빨리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어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의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 영적 감각을 잘 키워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2022년 우리의 간절한 꿈과 믿음과 소망을 담아 주님 안에서 항해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며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 뜻 안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로 번창케 하여 주시며 창백케 하여 주시며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험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분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문을 들어